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혹시 성경을 찾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 성경 말씀을 띄워 놓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모든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2021년도 학예 수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성경 강연회를 해야 되는 이유가 뭘까? 어떤 분들은 말합니다. 이렇게 힘든 때에 굳이 성경을 배워야 할까? 교회 나가는 것 좀 미뤄도 되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배우는 것은 교회를 나간다든지 기독교인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아야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삽니다.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21절에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이것은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육체와 관련되어 있는 거죠. 공부도 해야 되고 직장생활도 해야 되고 그리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하게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은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은 많은 분들이 생각하지 못합니다. 자, 진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일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분들 참 어렵게 사시잖아요. 여기에 계신 어르신들도 많이 힘드셨을 겁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을 키우고 먹고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죠.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적이 있을까? 뭔가 가족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인생을 살게 되는데 정작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산 것은 생각해 보면 없는 겁니다. 진짜 나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했나? 어떤 분들 이제 죽음이 코앞에 다가왔는데 죽음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면 나는 수의를 준비해 놨다. 나는 내가 묻힐 곳을 준비해 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자기를 위해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참으로 뭔가를 준비하려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사야서 22장에 보면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요 위에 글이 있죠? 죽으면 끝 확인해 보셨나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으면 끝이라고 합니다. 죽으면 그만이지 죽고 난 뒤에 뭐가 있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자, 어느 날 하루살이하고 메뚜기하고 재미나게 놀았답니다. 그런데 해가 지니까 메뚜기가 하루살이한테 얘기합니다. 하루살이야, 내일 만나자. 하루살이가 생각합니다. 저 메뚜기 이상한 놈 아니야? 내일이 어디 있어?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메뚜기가 내일 만나자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어느 날 메뚜기하고 개구리하고 재미나게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개구리가 메뚜기한테 얘기합니다. 내년에 만나자. 메뚜기가 생각합니다. 저 개구리 이상한 놈 아니야? 내년이 어딨어? 메뚜기는 얼마 살죠? 메뚜기는 한철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메뚜기는 한철밖에 못 사는데 내년을 얘기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죽으면 끝이다. 확인해 보셨습니까? 죽음 뒤에 영원한 세계가 있다라고 성경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들은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잘 먹고 죽은 귀신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본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확인하지도 않았고 사실인 것을 따져보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죽으면 끝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내 생명,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사셨습니까? 인생 뒤돌아보니까 허무한 것밖에 없죠?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안 이꺼워도 치사해도 더러워도 참고 견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 인생 뒤돌아보니 무엇이 남아있죠? 늙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이 몸, 제대로 걷지 못해서 지팡이도 잡아야 되고 허리도 구부러지고 매일 여기 아파 저기 아파 약으로 때우고 병원 가서 살고 그거 외에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은 내 영혼을 위해서 진짜 나를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자, 오늘 처음 읽었던 말씀을 다시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부탁을 했습니다.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도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갔든지 상당히 많이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동생이 마음에 안 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재산 좀 다시 분배를 좀 해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은 책망을 하셨어요. 안 들어주실 거면 그냥 그만두면 되는데 야단을 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왜 책망하셨을까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치 재판장 그리고 물건 나누는 자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합니다. 4대 성인 중에 한 분, 도덕 선생님, 착하게 살면 복 주시는 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으면서 사람이 진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재판장도 아니고 물건 나누어 주는 자도 아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신 분이다. 그러니 생명과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은 상관없다는 거예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고 말씀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보다 더 건강해야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많은 권세를 얻는다고 해서 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은 생명을 건지려고 오셨는데 사람들은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 소유에 넉넉한데 여기에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를 하나 들으셨어요. 한 부자가 있습니다. 농사가 너무 잘 됐습니다. 창고가 작아요. 그래서 창고를 허물었습니다.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자, 그리고서는 자기 영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 사람이 뭔가 오해하고 있습니다. 영혼은 세상의 물건 때문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 영혼은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누가요? 하나님이.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영혼을 찾으실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 누구 것이 되겠느냐? 집을 사놨든 땅을 사놨든 아니면 수많은 재산을 모아놨든
오늘 밤에 내가 죽으면 그 재산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이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리석은 자인데 왜 어리석은 자냐? 이유가 있죠. 자기를 위해서는 준비했는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준비 못한 겁니다. 이 자기는 우리의 몸을 말합니다. 70년 내지 80년 건강하면 그 이상 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하여 이것은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겁니다. 7, 80년의 생애를 통해서 영원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하여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마치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아마도 신은 없을 것이다. 걱정 말고 인생 즐겨라. 하나님이 어딨냐? 하나님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인생 즐겨라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자, 위에 있는 물고기는 곰치라고 하는 물고기입니다. 아래에 있는 것은 보고라는 물고기입니다. 곰치가 배가 고파서 보고를 잡아먹으려고 했는데 보고 독 때문에 죽었어요. 보고는 곰치한테 물려서 죽었죠. 둘 다 죽었습니다. 왜 곰치가 보고를 먹다가 죽었을까요? 이유는 몰라서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나 몰랐어. 자, 몰랐다는 것이 이유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자, 컵에 독약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르고 먹었어요. 죽어가면서 나 몰랐어. 그럼 안 죽을 수 있나요?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은 아주 치명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여기 시를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쓰신 시인데 제목이 3억 7천입니다. 너는 글 잘 모르니까 내가 알아서 할게. 고마운 친구와 화장품 가게를 시작했다. 명의도 내 이름, 카드도 내 이름으로 해준 친구가 너무 고마웠다. 어느 날 친구는 은행 대출을 해서 도망갔고 나는 3억 7천만 원의 날벼락을 맞았다. 아들 방까지 빼서 빚을 갚으며 글만 알았어도 가슴을 쳤다. 나는 기를 쓰고 공부를 시작했다. 이제는 은행도 가고 사인도 한다. 사기당한 돈 3억 7천이 글 배우게 된 값이다. 참 비싼 값을 치렀죠. 글을 배우는데 3억 7천만 원이 들은 거예요. 왜 3억 7천 사기를 당했습니까? 모르니까. 몰랐다라고 하는 것이 이유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옆에 화면에 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 잘 보셔요. 자, 이 아이는 지금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깊은 물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줄을 꽉 붙잡고 바둥바둥 하고 있습니다. 누나가 와가지고 세워주려고 그래요. 왜? 얕은 곳이니까. 그런데 이 아이는 누나가 세워주려고 하는데 아주 발악을 합니다. 왜죠? 여기 너무 깊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나가 강제로 세워줬습니다. 서 보니 물이 엉덩이까지밖에 안 오잖아요. 이 아이의 뻘쭘한 모습 한번 보세요. 예?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 사람은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다가 학생 아무개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배우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자, 여기 화면에 불공평한 이 세상 그랬는데요. 세상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냥 익숙해져라. 이 세상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공평해지는 게 아닙니다. 자, 욥기 21장에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아니라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다. 자, 부족함이 없죠? 자,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한다. 어떻게 공평합니까?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부잣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너무나도 가난한 집입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 보니까 몸이 너무 약합니다. 심지어 기침을 크게 해도 뼈가 부러지는 병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기침만 세게 해도 뼈가 부러지는 거예요. 누가 그런 몸을 원하겠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성별, 남자냐 여자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성씨, 어떤 성씨를 가질 거냐 선택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떤 집안에서 태어날 거냐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보니까 지금 이 집안이고 이 상태인 거예요. 어때요? 이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너무 슬픈 일 아니겠습니까? 광막한 광야에 태어난 인생아, 너는 무엇을 찾으려 왔느냐? 사회참미죠. 돈도 사랑도 명예도 다 싫다.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 가지 해봤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 그 얘기예요. 자, 술을 마셔봅니다. 노래도 해봅니다. 밤새 춤도 추어봅니다. 어떻게 만족이 됩니까? 언젠간 가겠지. 이 젊은 청춘도 언젠가는 갑니다. 살같이 빠른 세월이라고 모두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노래하잖아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청춘은 즐거워. 자, 청춘이 즐겁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끝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청춘이 즐겁다고 하면서 마시기 시작합니다. 마시고 또 마시고 이 밤이 지새도록 춤을 춥시다. 그런데 그렇게 해봐도 마음속에 무엇이 남습니까? 허무한 거, 허전한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허무라고 하는 걸 빼놓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왜 이럴까? 왜? 자, 여기 사진을 4장 올려놨습니다.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이 1번입니다. 잘 보시면 입에 뭔가를 물고 있는데 낚싯바늘이에요. 자, 위로 올라가 보면 그 낚싯바늘이 입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빼내기 위해서 머리를 흔듭니다. 도리질을 하죠. 그런데 머리를 흔들수록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낚싯바늘이 더 깊이 박힙니다. 마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내가 돌이켜 해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자, 빨리 달리는 사람이라고 먼저 도착하는 거 아니다. 또 실력, 능력이 있다고 해가지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자, 지식이 많다고 해서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다.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홀연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이게 인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죽임을 당하게 됐겠죠. 어느 날 죽게 되는 겁니다. 죽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왜 인생은 허무하고 왜 불공평하고 이 세상은 부조리한 것들이 이렇게 많냐?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이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인생 자체는 너무나도 불공평하고 허무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악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을 행하다가 죽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이라고 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착한 일을 한 사람은 상을 받아야 되고 나쁜 일을 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양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살았든 죽으면 끝이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지만 알고 떠나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르고 태어났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지만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으므로 죽는다. 몰라서 죽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고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수양의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듣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을 꼭 배워야 할까? 성경을 꼭 배워야 할까? 이 꼭자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떤 일이 있어도 반드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꼭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배워야 하는 이유가 뭘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태어난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만나야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행복, 그렇게 갖기를 원하고 누리기를 원하는 행복, 그 행복,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다라고 할 때 행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행복하다. 그런데 또 한 가지 고생스럽다, 맵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비슷한 글씨죠. 그런데 하나가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가 없는 겁니다. 있어야 될 것이 있으면 행복하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있어야 될 것이 없으면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있어야 될 것이 뭘까? 요 있어야 되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 때문에 고민하고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득 옛날에 지었던 죄가 떠오르잖아요.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옛날에 지었던 죄가 걸어가다가 일을 하다가 대화를 하다가 문득 떠오릅니다. 아, 내가 옛날에 그 죄 지었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죄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가지고 하나님 심판하시는 날까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성경을 배워야 되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냐? 나에게 말씀 들으라고 권유해 준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전도하는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을 위해서 듣는 게 아닙니다. 나 때문에 듣는 거예요. 이 모든 건 나의 문제입니다. 나의 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내가 영원한 행복을 얻어야 하고 내가 죄로 인한 심판과 형벌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배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이 어떤 책이냐? 성경 안에는 성경이 뭐냐? 하나님은 정말 계시냐? 인생은 무엇이냐? 죽음으로 끝나냐? 천국 지옥이 진짜 있냐? 이 세상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지느냐? 시작과 끝이 있냐? 많은 말씀들을 기록해 놨는데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성경을 볼 때 어떤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내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 이 증험이라고 하는 것은 증거가 될 만한 경험입니다. 어떤 것을 증거로 삼을 수 있는 경험이 있잖아요. 아, 이거 진짜네.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성취라고 말씀하셨는데 성취는 미리 말한 것을 예언이라고 하는데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성취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오. 그러면 반대로 증험도 있고 성취함도 있으면 그러면 뭐라는 얘기죠?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요. 결국에 증험이 있냐 없냐 이걸 따져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얘기죠. 성경을 이렇게 확인해 볼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첫째 날이니까 기초적인 것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 자,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된 성경. 성경을 어떻게 썼었을까? 성경은 약 40명 정도의 사람이 기록을 한 겁니다. 40명 정도가 성경을 썼는데 여기 어떻게 썼는지를 기록하고 있죠?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썼죠? 받아서.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거다, 말한 거다. 결국에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이고,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사람은 뭐 한 거죠? 사람은 받아서 말하고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은 쓰기는 사람이 썼지만 말씀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다.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봐라. 왜? 궁금한 거 성경에 답이 있다. 우리가 모르는 거 성경에 답이 있다. 알고 싶은 거 성경에 답이 있다. 자세하게 읽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입은 식물의 맛을 구분합니다. 귀는 말을 구분하죠. 그것처럼 우리가 스스로 옳은 것 선택하고 무엇이 선한가 우리끼리 알아보자. 알아보자. 내가 꼭 믿어야지 그 마음은 안 갖더라도 알아보자 이 마음은 가질 수 있잖아요. 알아보지도 않고 안 믿는다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따져보고 믿을 만한지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믿을지 안 믿을지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부터 나는 싫어, 난 안 믿어, 난 예수 싫어 그렇게 마음 갖지 마시고 정말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지 이걸 우리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이 되었을까? 자, 여기 간략하게 성경은 예수님 태어나시기 1500년 전서부터 예수님 태어나신 이후 100년까지 1600년 동안 썼습니다.
총 66권인데 우리는 한 권으로 들고 다니죠? 모아놓은 거예요. 40명 정도가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지역,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기록이 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이 3,800번 이상 나온다는 거예요. 내용은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이 역사 끝까지가 성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자, 이 성경을 우리가 배워볼 텐데 아주 중요한 것,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것이 나 자신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면 나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우선 그림을 먼저 보여드릴게요. 큰 그림입니다. 폴 고갱이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그림을 봅니다. 자, 여기 3명의 여자와 1명의 아이가 있는데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달라요. 다 딴 데 쳐다보고 있습니다. 아이의 엄마가 누군지 몰라요. 여기에서 이 그림의 제목 첫 번째,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중간에 보면 한 사람이 과일을 따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살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분명히 나는 이 땅에 살고 있는데 내가 누군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왼쪽에 2명의 여인이 그려져 있는데 젊은 여자, 하나는 늙은 노파입니다. 아무리 젊어도 늙어서 죽잖아요. 세 번째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럼 이 그림은 뭘 설명하냐면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우리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성경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보니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다. 사람, 다윗이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인생이 헛것 같고 그림자 같은데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귀하게 보고 계시냐? 인생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렇게 인생을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인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참 헛되잖아요.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을 알아주시고 인생을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람이 무엇인지 인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 자, 먼저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없다 치고 사람의 육체의 가치를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빼놓고 우리 육체, 우리 몸의 가치를 따져보는 겁니다. 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인생이겠느냐? 모기 잘못 물려도 죽습니다. 너희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우리는 내일 일도 모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인생 짧죠? 베드로전서 1장에서는 모든 육체는 풀이요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풀의 특징, 꽃의 특징은 빨리 피었다가 빨리 지죠. 그리고 역대상에서는 나그네와 우거하는 자, 이게 하나님이 없는 육체만을 볼 때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욥기 14장에서 말씀하는데 여인에게서 난 사람은 사는 날이 적고 괴로움이 가득하며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첫째, 사는 날이 적습니다. 둘째, 괴로움이 가득합니다. 질병 때문에, 돈 때문에, 주변 사람들 때문에, 가족들 때문에 얼마나 괴로움이 많습니까? 거기다가 그 발생함이 꽃과 같아서 쇠하여지고 그림자같이 신속하여서 머물지 않는다. 이러고 끝이라면 얼마나 가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했을 때 육체의 가치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성경에 인생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인생이 뭐냐?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인생이 뭐냐? 수고하다가 죽는 거다. 인생 자체가 밤에도 쉬지 못하는, 일평생에 근심하고 수고하는 슬픔뿐, 이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보셔요. 어떤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희망, 소망, 기쁨, 즐거움, 미래 이런 거 안 보이잖아요. 이 그림을 보면 참 마음 답답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우울해지잖아요. 어두워지잖아요.
잠시 뒤에 한 줌 흙으로 돌아가야 돼요. 만약에 인생이 이것뿐이라면 너무하지 않습니까? 시편 39장에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자,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이 지금 모양도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물도 담아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놔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걸 놓는 순간 떨어지게 될 거고 컵은 박살나겠죠. 그럼 속에 있는 물은 여기저기 흩어질 겁니다. 인생이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같죠? 지금 내가 뭔가 강한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한 10년, 20년 더 살 것 같죠? 그런데 얼마나 약하다는 걸 알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나를 손넓이만큼 되게 하셨다. 손넓이, 손이 넓어봐야 얼마나 넓겠어요. 하나님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됐다, 이 정도면 됐다, 그럴지라도 헛것이다, 헛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유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할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자, 이 아이하고 이 노인들하고 잠깐의 시간차가 있죠. 이 아이가 금방 늙어서 노인이 되는 거예요. 인생 너무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이 늙어가는 과정을 전도서에는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다. 집, 사람 몸입니다. 몸을 집으로 설명한 거예요. 나이 드시면 여기저기 덜덜 떨리죠. 다리도 떨리고 손도 떨리고, 그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몸을 지탱하고 있는 뼈들이 구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맷돌질 하는 자가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맷돌질, 이를 얘기하는 거, 우리 이. 그리고 창들로 내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우리 눈이잖아요.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몸의 기능들이 약해지기 시작하죠. 소화도 안 되고 젊어서는 돌도 씹어먹고 쇠도 녹였던 그 위가 이제 나이 먹으니까는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기능들이 점점 약해지죠. 젊었을 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하룻밤 자면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나이 드니까 피로도 잘 풀리지 않아요. 자도 잔 것 같지 않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먹고 싶은 것이 적어져요. 맛있는 것이 없어집니다. 새 소리를 인하여 일어날 것이며 잠이 없어져요.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그 고왔던 목소리도 다 쇠소리로 바뀝니다.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고소공포증이 생기잖아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깜짝깜짝 놀래요. 작은 일에도 놀라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그 새카맣게 멋져 보였던 머리도 흰머리로 바뀌잖아요.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작은 것도 못 들어요. 가벼운 것도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원욕이 그치리니 욕구가 하나씩 하나씩 줄어들죠.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됩니다. 사람이 이렇게 늙어간다는 거예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의 결국은 7, 80, 건강하면 90, 100 살다가 죽죠. 그 인생의 자랑이 뭐냐? 수고와 슬픔 경험한 거예요. 지혜가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아는 것이 많으면 번뇌도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캄캄한 날이 많죠. 사람들은 재물로 배를 채웁니다. 자녀로 만족합니다. 남은 산업을 자식들에게 유전하잖아요. 넘겨주잖아요. 이게 사람이 살면 사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살아보니 어떻습니까? 글씨가 잘 안 보이죠? 허무예요, 허무. 인생을 살아보니 허무입니다. 자, 전도서 5장 10절에서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다.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다. 만족함이 없고 만족함이 없다. 이게 인생입니다. 왜?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러면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자체는 온통 육신적인 것이잖아요. 이거는 7, 80년 사는 동안만 필요한 거예요. 자, 여기 저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 영광이 저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뭘 갖고 갈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죠.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는데 결국에 남는 건 허무밖에 없어요. 이것으로 끝난다면 인생은 너무나도 슬프죠. 그런데 저희의 이 행위는 저희의 우매함이나 후세 사람은 오히려 저희 말을 칭찬하리로다. 야, 인생 별거 있어?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지. 다 그런 거야. 정말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하잖아요. 토지 많아 무엇해 나 죽은 후에
삼척광중 일장지 넉넉하오니 의복마나 무엇해 나 떠나갈 때 수의 한 벌 관한 게 족하지 않나. 결국에 인생의 끝이 그래요. 자, 붉은 얼굴, 젊었던 얼굴이 늙어요. 슬프지 않습니까? 자, 땀 흘리고 애를 써 모아놓은 재물, 안고 가고 치고 가나 헛수고라다. 빈손 들고 왔으니 또한 그같이 빈손 들고 갈 것이 명백치 않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만을 가지고 산다는 것,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끝이 어떻습니까? 불행하잖아요.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간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 가운데 끝을 맺는다면 참 불행하잖아요. 이 세상을 아무리 화려하게 산 사람들도 나 잘 살았다,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살 만큼 살았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했으니 만족스럽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빈 전구처럼 공허하다. 어떤 사람은 큰 회사를 일구고 돈도 많이 벌어보고 정치에도 뛰어들어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그리고 결국에 자살을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더 이상의 목표가 없다. 해보고 싶은 거 다 해봤는데 마음에 만족되는 것이 없더라 라고 말합니다. 죽으면 끝일까요? 확인해 보셨습니까? 죽음 뒤에 진짜 지옥이 있고 형벌받는 장소가 있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후회하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어느 날 죽겠죠? 그러면 그 지은 죄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텐데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배워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 그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 자,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아주 중요한 게 영혼입니다. 자,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질문했죠? 자, 사람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돼요. 창세기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는데 자기 모양대로 만드셨다. 하나님의 모양이 뭘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은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몸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살과 뼈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자, 흙으로 만들었어요. 사람의 모양. 요 흙으로 만들어진 건 우리의 몸이죠. 그리고 생기를 그 코에 집어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됐는데 살아서 활동하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겁니다. 이 사람의 몸 속에 무엇이 들어가게 됐냐? 하나님의 형상인 영이 들어가게 됐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사람은 영이다, 영. 사람이 귀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다. 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존귀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이 왜 귀하냐? 몸 때문이 아니에요. 껍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말할 때 영, 혼, 몸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사람의 가치가 몸 때문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치는 무엇 때문에 오는 거냐? 이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 때문에 오는 겁니다. 이 영 때문에 하나님을 닮은 이 영 때문에 사람의 가치가 있어요. 그래서 존귀에 처한다, 귀하다, 사람처럼 귀한 존재는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인은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 망할까 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귀한 것이 사람입니다. 식물과 동물은 사람을 위해서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게 뭐냐? 식물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영. 이 영이 하나님 앞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람을 귀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영상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결국 1998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사는 서로 반대 입장을 가진 학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의학적인 장비를 갖추고 NDE, 즉 임사체험을 시도, 영혼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실험을 했다. 실험 대상은 뱀 레이놀즈. 그녀는 가수 겸 작사가로 대중에게 잘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녀는 1991년부터 심하게 앓기 시작했는데 CT 촬영을 통해 거대한 동맥류를 발견, 심실 정지 수술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다. 뱀 레이놀즈는 바로 이러한 수술 과정을 거쳐야 했고, 양측으로 나뉜 학계 사람들은 뱀 레이놀즈를 통해 의사 이후 그녀가 임사체험을 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했다. 드디어 뱀 레이놀즈의 수술이 진행되었다. 그녀의 체온은 급격히 하강했고 심장박동과 호흡은 멈췄으며 뇌파는 정지되어 머리에서 혈액이 빠져나갔다. 그녀는 의학적 사망 상태였다.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 깨어난 그녀가 놀란 말을 했다. During my death, I saw all the procedure. 자, 지금 이 사람은 미국 사람인데 가수 생활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이유 없이 쓰러지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병원에 가서 CT를 찍었는데 머리에 큰 덩어리가 발견이 됩니다. 동맥류라고 하죠. 이걸 수술을 해서 꺼내야 되는데 이 수술이 얼마나 어렵냐. 심장을 멈추고 뇌파를 정지시키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낸 다음에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뇌파가 정지되어 있다는 얘기는 꿈도 못 꾸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게 꿈이 아니라는 얘기죠. 꿈도 못 꾸는 상태에 있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았는데 깨어나서 뭐라고 얘기하냐. 나는 내가 수술 받는 장면 다 봤는데 의사들이 어떻게 서 있었는지, 어떤 수술 도구를 어떻게 썼는지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술 도구를 며칠 전에 주문해가지고 도착한 거예요. 의사도 그 도구를 처음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심장이 멈춰지고 뇌파가 정지되고 뇌 속에 있는 피를 다 뽑아낸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는데 자기가 수술 받는 장면을 다 봤다고 설명하는데 의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냐? 너는 심장도 멈춰 있었고 뇌파도 정지돼 있었는데 어떻게? 그래서 이 수술이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진짜 있구나. 이걸 알게 된 수술입니다. 사람은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자,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 있다.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죽음 그 이후 과연 죽으면 끝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자로 우리 몸을 나타내는 육자인데 속에 있는 것은 이게 사람입니다. 겉에 설명하고 있는 이것은 속을 나타내는 내자예요. 안내, 속. 그러니까 이게 속을 나타내는 건데 속에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누구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입니다. 이게 진짜 나예요. 몸은 껍데기고 내 몸속에 진짜 내가. 그래서 안에 열매가 있으면 보기 좋잖아요. 열매가 빠져나가면 이건 쓰레기예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후의 세계, 사후의 세계. 죽으면 터널을 통과한다. 나는 나의 죽음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터널 뒤엔 신과 빛의 세계였다. 우리는 죽었다. 그러나 살았다.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후의 삶 수백만이 경험했습니다. 죽음의 터널 뒤에는 신과 빛의 세계인데 어느 독일 의사가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을 대상으로 얘기를 해보니까 내 주위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이 내 죽음을 슬퍼하는 것을 느낍니다.
뭔가 살아있는 사람들하고 얘기하려고 하는데 의사소통은 되지 않습니다. 갑자기 내 자신의 몸으로부터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강한 자석이 쇳가루에 끌려가듯이 어디론가 끌려가는 것을 경험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 죽음이란 영혼이 육체를 떠나는 것인데, 영혼은 죽음 이후에도 존재한다.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혼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진짜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게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 죽음이 뭐냐?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자, 가죽 몸이잖아요. 썩어요. 죽으면 썩잖아요. 근데 육체 밖에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보죠? 이게 영혼입니다. 죽음이란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죠? 영혼이 빠져나간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셨다 그래요. 숨을 거두셨다, 숨을 거두어 가셨다. 누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죽으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저희가 떨고, 주께서 저희 호흡을 취하신 즉 저희가 죽어 본 흙으로 돌아가나이다.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셨다는 말은 없어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갔다. 어디로? 하나님 앞으로. 누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자, 천국에 면류관을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왜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천국에 면류관을 주려고 하는데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그 작은 것 때문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사람은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얻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람은 언제 행복하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생,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을 때 사람은 비로소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영생을 어떻게 얻습니까?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배우게 될 때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만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다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주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창조입니다. 자, 창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게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알만한 것, 이것이 영혼입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사람 속에.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에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느끼는 거예요. 무엇을 보면 느껴요. 그 무엇이 만물,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거 신기하다. 누가 만들었겠네. 신이 있어. 이걸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주셨어요. 그 성경 속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고예요. 이 성경에는 두 가지가 담겨 있는데, 하나는 증거, 하나는 경고입니다. 성경에 많은 증거들이 나와 있어요. 자, 몇 가지만 살펴볼게요.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람이 흙으로 만들었다는 걸 언제 알게 됐냐? 자, 여기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래서 사람 죽으면 흙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18세기 말렵에서 19세기 초에 사람이 흙과 같은 물질이다 라고 하는 걸 알게 된 겁니다. 여기 조사해 보니까 사람이 흙과 같은 물질, 몸이 그렇게 돼 있다는 거죠. 언제 알아냈냐? 18세기 말렵에서 19세기 초입니다. 그러면 18세기, 그러면 1701년부터 1800년까지를 18세기 이렇게 불러요. 그러면 우리는 2021년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얼마 전이에요? 길게 따져서 300년 전이에요. 사람의 몸이
흙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걸 300년 전에 알게 된 거예요. 근데 성경에는 언제 써놨어요? 3,500년 전에. 말이 안 되잖아요. 인간의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사람이 받아서 썼다. 이것이 진짜 맞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볼게요. 지금 우리 손 씻는 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람은 헝가리 의사인데요. 처음으로 손 씻어야 돼. 이걸 얘기한 사람이에요. 손을 씻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이렇게 인터넷에도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자, 1818년에 출생한 이 사람이 손을 씻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요, 아이를 낳기 위해서 병원에 갔다가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여기 사망률이 최대 18.3%예요. 그러니까 100명이 애를 낳으러 들어갔는데 20명 정도가 죽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손을 씻자 그랬더니 2%로 줄었어요. 100명이 애 낳으러 들어갔다가 2명 죽는 정도로 줄었어요. 손 씻어서. 이렇게 큰 효과가 있는데도 이 당시에 인정을 못 받았습니다. 왜? 이 당시의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의사들의 손에 묻은 피, 의사들의 손에 묻은 고름은 신성한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의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인데 사람 살리는 사람 손에 고름이 묻었든 피가 묻었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이 사람, 젬벨바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손을 씻자 그랬다가 인정 못 받고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 다른 사람들이 인정 안 해주는 거예요. 이 정신 나갔네 이놈. 결국에 정신병원에서 죽게 되는데 마지막에 매 맞아서 죽었어요. 맞아 죽었습니다. 비참한 결국을 맞이했죠. 이때가 1800년대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3500년 전에 세균이 뭔지도 모르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눈에 보이지도 않는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게 사시잖아요. 3500년 전에 세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레위기 13장에 문둥병, 한센병이라고도 얘기하죠. 진찰하는 방법이에요.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금고 격리해요. 며칠요? 7일 동안. 그 다음에 7일이 지나잖아요. 7일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의 보기에 그 환처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7일 동안 금고 격리합니다. 그럼 며칠 격리하나요? 14일. 7일 만에, 즉 14일 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처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14일 격리합니다. 7일. 지금 코로나 때문에 며칠 격리해요? 14일 격리하잖아요. 3500년 전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까 손을 씻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1818년에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2021년에 살잖아요. 그럼 얼마 전이냐?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에 손 씻자 그랬다가 인정 못 받고 죽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3500년 전에 성경에 써놓을 수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 레위기 11장은 부정한 것, 정한 것을 구별하는 규례인데 부정한 것 중에 어떤 것이 죽었어요? 부정한 동물이 죽었습니다. 그게 목기, 의복, 가죽, 부대에 닿았잖아요. 그러면 물에 담궈야 돼요. 그런데 그 부정한 것의 죽음이 질그릇에 닿잖아요. 그러면 깨뜨려야 돼요. 왜? 질그릇은 흙으로 만든 그릇이잖아요. 이 흙 속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세균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못 써요. 그건 깨버려야 됩니다. 부정한 것, 이런 것의 죽음이 물건 위에 떨어지면 그것이 모두 부정하여지리니 화덕, 흙으로 만든 거죠. 질탕관, 역시 흙으로 만든 거죠.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왜? 세균이 들어가니까. 자, 그 고기를 토기에 삶았으면 흙으로 만든 거죠. 그건 깨뜨려요. 그런데 유기에 삶았으면 그릇을 닦고 물로 씻어요. 이 유기가 뭐죠? 이 유기가 놋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흙으로 만든 그릇에는 세균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수로 만든 그릇에는 세균이 못 들어가요. 3,500년 전에 이렇게 말씀했다는 거죠. 그리고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데 여기 윗입술을 가려요. 자, 저를 한번 봐봐요. 문둥병 환자는 저를 보십시오. 저를 보셔야 돼요. 문둥병 환자는 윗입술을 가려야 돼요. 윗입술을. 왜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얘기해야 돼요. 여기 오지 마라. 여기 문둥병 환자 있으니까 오지 마라 라고 표시를 내는데 윗입술을 가리는 거예요. 왜? 입에서 말할 때 침 튀잖아요. 요즘에 비말이라 그러죠. 침이 튀어요. 그러면 상대방이 감염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윗입술을 가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 윗입술 가리는 거 뭘로 해요? 지금은 마스크로 하잖아요. 옛날에는 옷으로, 손으로 윗입술을 가리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다르죠. 윗입술을 가리는 것을 지금은 마스크로 대신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정확합니까? 사람들이 세균이 무엇인지도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세균 대처하는 방법을 기록해 주신 거예요. 성경 사실이다 그 얘기죠. 자, 여기 성경 봅니다.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 밖에 살지니라. 격리시키는 거예요. 자, 성경에 경고가 돼 있잖아요. 수많은 경고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고가 사람들 잘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죽는다, 심판받는다, 지옥이 있다, 영원히 벌받는다. 사람들이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는데, 성경은 계속 경고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경고가 진짜다라고 하는 걸 증거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라는 걸 받습니다. 언제 받냐? 할례라고 하는 걸 받아야 되는데 언제 받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할례해라. 왜 8일째 해야 되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8일째 할례해라.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니까 8일째 해야지.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포경수술 해주는 거하고 같은 겁니다. 이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잖아요. 살을 잘라내는 겁니다. 그러니 피가 얼마나 많이 나오겠어요. 그 피가 빨리 멈춰야 되는데, 자, 여기 하나님의 처방 할례 비밀, 의학이 발달이 되면서 왜 8일째 할례를 해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여기 프로트롬빈이라고 돼 있죠? 이것이 피가 날 때 그 피를 빨리 굳게 만드는 성분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태어나서 3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33%, 이후에 점점 증가해가지고 생이 8일째가 되면 정상인의 110%가 돼요. 8일째가 제일 많이 나와요. 피가 나올 때 그 피를 빨리 멈추게 하는 성분이 몸속에서 태어나서 8일째가 제일 많이 나와요. 왜 8일에 할례하라고 그래요? 그날 제일 많은 성분, 피가 빨리 굳을 수 있도록 제일 많이 이 성분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서 계속 뭐 하고 있죠? 경고하시고 있는 거예요. 죽음이 반드시 있다, 심판이 반드시 있다, 지옥이 반드시 있고 영원한 형벌이 반드시 있다. 이걸 계속 경고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갈수록 우리는 뭘 알게 되는 겁니까? 아, 하나님이 성경에 경고하신 것이 사실이구나, 이걸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자, 칠판을 한번 보시죠. 사람과 사람들이 만나서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갈등을 겪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갈등을 겪는다. 이 갈자가 칡을 말하는 겁니다. 칡. 옛날에 간식처럼 많이 먹었잖아요. 그 다음에 등 그랬을 때 이거는 등나무를 말하는 거예요.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둘 다 칡이든 등나무든 덩굴 식물이에요. 다른 걸 타고 올라가서 산다는 말이죠. 그런데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요. 그리고 칡은 오른쪽으로 돕니다. 자, 기둥이 있는데 이 등나무는 왼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칡은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를요, 강제로 오른쪽으로 타고 올라가는 칡 덩굴을 강제로 반대로 감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지가 다시 풀러서 다시 오른쪽으로 감아요. 이거 보셨어요?
못 보신 분 많죠? 자, 등나무도 마찬가지예요. 왼쪽으로 돌아가는데 그걸 강제로 오른쪽으로 돌리잖아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자기가 다시 왼쪽으로 감아요. 뭘 말하는 거죠? 그렇게 결정되어 있다 그 얘기예요. 칡은 오른쪽으로 감아서 돌아가도록 결정이 돼 있고 등나무는 왼쪽으로 돌아가도록 결정되어 있다. 이 결정을 누가 하셨냐? 이 결정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 얘기예요. 최근에 실험 결과가 하나 나왔습니다. 뭐냐면 모든 동물들은 심장이 계속 뛰는 게 아니고요. 평생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15억 번을 뛴대요. 모든 동물들은 15억 번을 뛴다는 거예요. 그런데 덩치가 클수록 심장 박동수가 느려져요. 그래서 수명이 길어요. 그런데 덩치가 작아지잖아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수명이 줄어요. 똑같이 15억 번이에요. 어떻게 돼요? 결정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라, 그만큼 살아라 결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동물들 심장 박동수는 15억 번. 그러니까 코끼리 같은 건 오래 살아요. 왜? 심장이 천천히 뛰어요. 우리 사람도 젊었을 때 일 많이 하신 분들은 나이 드셔가지고 몸 많이 아프죠. 젊었을 때 운동 과격하게 한 사람들은요, 나이 먹어서 몸이 되게 아픕니다. 왜? 이미 다 젊었을 때 써버린 거예요. 계속 건강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심장 박동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쥐, 새, 참새 잡아보셨어요? 참새 손에 딱 잡아봐요. 심장 박동수가요 굉장히 빠릅니다.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참새는 수명이 짧아요. 왜? 심장 박동수가 빠르니까 빨리 소모시키잖아요. 코끼리는 심장 박동수가 느려요. 두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수명이 길어요. 결정해놨다는 거예요. 나무도 너는 오른쪽으로 돌아 정해져 있어요. 너는 왼쪽으로 돌아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사람이 못 바꾼다 그 얘기예요. 이 시골에서 농사 지신 분들은 이거 아실걸요? 예. 하나님이 이 자연을 만드실 때 너는 이렇게 살아라 정해 놓으셨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뭐 하시는 겁니까? 자연을 통해서 증거하시는 거예요. 증거. 자, 사람은 흙으로 만들었다. 성경에 세균을 어떻게 대처할지 써놨다. 할례 8일째 받아라. 다 써놓으셨는데 사실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되잖아요. 자, 사람이 뭔가 작품을 만들 때는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살을 입히죠. 뼈대를 세운 다음에 살을 입혀요. 그러면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생길 때 어떻게 생길까요? 성경에 그것까지 기록해 놓으셨어요. 초음파도 없는데, CT도 없는데 그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자라는 걸 어떻게 성경에 써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여기 화면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처음이 뭐죠? 가죽과 살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뼈와 힘줄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이렇게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죽과 살이 먼저 생기고 임신 12주가 되면 뼈와 힘줄이 생깁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뭘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사실입니다. 성경이 사실이라면 경고도 사실일 거 아니에요. 이 경고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마귀와 그 사자들, 귀신들입니다. 사람은 지옥 보내려고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이 사람 속에 있어요. 그 사람은 귀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만든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왜 지옥 갈까? 사람이 왜 지옥에 가게 될까?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 그럼 지옥은 마귀와 귀신들 보내려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영영한 불,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왜 마귀와 귀신들 가는 지옥에 갑니까? 잘 보시면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누가 저주받습니까?
하나님께 안 가는 사람,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는 사람,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입니다. 결국에 마귀 따라 살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왜? 마귀는 하나님 없다. 너 한 번밖에 못 살잖아. 잘 먹고 잘 사는 게 최고야. 그러니까 잘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곱다. 온통 세상만 바라보게, 하나님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지 못하게 마귀가 하는데 그 말 듣고 산 거잖아요. 하나님 없어.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입니다. 죽으면 끝이야. 그게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야. 누구 말입니까? 마귀 말입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여기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심판 없다. 죽으면 끝이다. 사람은 이 땅이 전부다. 누구 말이에요? 마귀 말입니다.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는 자가 적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자, 보세요. 구원을 얻는 사람이 적습니까? 적다.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지옥에 가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제대로 못 믿고 안 믿는 사람, 흉악한 사람, 살인자, 행음자, 술객, 우상숭배, 거짓말하는 사람들, 즉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옥이 있다. 죄에 대한 형벌이 있다. 하나님이 계시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경고하시잖아요. 그 경고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경고를 마음속에 깊이 새기셔야 돼요. 자, 여기 토끼 볼까요? 성경에 토끼는 새김질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토끼는 위가 하나예요. 근데 아주 독특한 것이 토끼는 자기 대변을 먹습니다. 이걸 안 먹으면 죽어요. 왜? 토끼는 풀을 뜯어 먹잖아요. 한 번에 소화를 못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 소화시켜서 나온 것이 거의 초록색입니다. 그걸 다시 먹어요. 두 번째 나오는 게 우리가 보는 까만 똥이에요. 자, 여기 토끼는 자신의 대변을 먹습니다. 왜 먹을까? 토끼는 음식을 먹게 되면 소화기관을 거쳐 항문까지 나오게 되는데 이 변을 식변이라고 합니다. 식변 속에는 영양분이 풍부하여 영양분 섭취를 위하여 토끼는 자신의 변을 먹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걸 못 먹는다면 식변 속에 모든 영양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먹지 못한다면 영양 부족으로 죽게 됩니다. 자, 성경에 토끼는 새김질한다, 새김질 하잖아요. 성경에 이렇다 그러면 실제 그런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누구보다 잘 하실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증거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경고를 하시는데 경고는 왜 하시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어떤 준비요?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 만날 준비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하계 수양회가 준비가 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의 소망 가운데 나머지의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견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으로 거하다 살 수 있도록 사람이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맞춰서 만드신 분이다.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 하나, 거기에다가 존칭 쓴 거예요. 하나, 한 분밖에 없는 진짜 신 누구냐? 여호와. 나는 스스로 있다라고 말씀하신 오직 한 분이신 진짜 신. 잘 생각해 보셔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신들 가운데 자기를 증명한 신이 없어요. 혹시 이 중에 불교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른 종교를 믿고 계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게 진짜라는 거 확인해 보셨습니까? 진짜라고 하는 걸 증명하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나라가 오랜 시간 불교를 믿어왔으니까 아 그냥 불교야 이렇게 얘기하지 불교 경전을 읽어보셨어요? 내용을 아세요? 사실을 확인해 보셨어요? 아니잖아요. 오직 성경만 나는 이래서 진짜다라는 증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가장 확실하죠? 자, 지갑을 하나 찾았습니다. 지갑. 그런데 주인이 3명이 나타났어요. 어떤 사람한테 이 지갑
주인이라고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한테? 1번 목소리 큰 사람, 2번 잘생긴 사람, 3번 내용물을 다 아는 사람. 어떤 사람이 주인이에요? 3번이죠. 근데 지금 우리 시대는 잘생긴 사람한테 줄지 몰라요. 그만큼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자, 여기 사진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요즘에 많이 보셨죠? 수국입니다. 수국. 이 수국은 참 신기한 꽃이에요. 수국은요, 땅이 산성이잖아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파란색 꽃을 피웁니다. 그런데 땅이 알칼리성이 되잖아요. 빨간색이 됩니다. 그리고 중간이 되잖아요. 하얀색 꽃이 핍니다. 정말 신기하죠? 자연을 보면 정말 신기한 거 투성입니다. 자, 언제 볼 수 있습니까? 봄에. 자, 이 낙엽, 이 잎사귀를 보면 지금 계절이 언제라는 거 알 수 있죠? 가을입니다. 단풍이 들어가잖아요. 자, 벚꽃이 폈어요. 아, 언제구나 알아요. 장미가 폈어요. 언제구나. 자, 국화가 폈어요. 아, 가을이네. 동백이 폈어요. 아, 겨울이네. 알잖아요. 왜요? 법칙이 있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 자연은 그냥 막 생긴 것이 아니고요. 법칙과 규칙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 꽃은요. 잎사귀에 물방울이 떨어지면 투명으로 바뀌어요. 정말 신기하죠? 하나님이 이 자연을 정말 멋지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깻잎입니다. 위아래 한 쌍으로 나오죠? 좌우로 한 쌍이 나옵니다. 속을 보면 위아래 한 쌍으로 나와요. 좌우로 한 쌍 나오죠? 깻잎이 자기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드렸죠? 칡은 너는 오른쪽으로 감아라. 등나무는 너는 왼쪽으로 감아라.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어요. 모든 동물들은 15억 번 심장 박동수 있다 정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종류대로 같은 것끼리 나오잖아요. 자, 침팬지는 침팬지 새끼를 낳습니다. 오랑우탄은 오랑우탄 새끼를 낳습니다. 호랑이는 호랑이 새끼를 낳습니다. 종류대로죠? 하나님이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창세기 1장에 10번이나 설명하셨어요. 자, 그런가 하면 이 자연에는요,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왜 새끼를 사랑할까? 이게 잡아먹는 게 아닙니다. 멀리 이동할 때 몰고 가는 거예요. 새끼를 키우는데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입속에 피한 겁니다. 자, 새끼들을 다 보호하잖아요. 머리는 하나인데 다리는 여러 개입니다. 마치 사람 같잖아요. 날개로 양쪽에 새끼를 딱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연에다가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창조했는지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자, 이게 뻐꾸기인데. 자, 이게 뱁새입니다. 작은 새죠? 뭐 따라가다가 가랭이 찢어졌다는 새입니다. 자, 그런데 위에 참새고 밑에 뻐꾸기예요. 참새가 키운 뻐꾸기 새끼입니다. 자, 좀 큰 게 뻐꾸기 알이죠. 먼저 깨어났어요. 눈도 안 떴죠? 하는 일이 알 갖다 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 주변에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하나같이 다 갖다 버리고 둥지를 혼자 차지합니다. 이 뱁새가, 어미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아는 거예요. 계속 갖다 먹입니다. 둥지에 못 들어가요. 금방 커졌어요. 자, 누가 누구한테 먹이 갖다 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모르고 새끼한테 계속 먹이를 갖다 줍니다. 자, 이제는 좀 안 것 같죠? 눈을 보니까 야, 커도 이거 너무 크다. 이제는 좀 안 것 같죠? 왜 자연에다가 이런 걸 두셨을까?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뻐꾸기는 다른 새하고 달라요. 모든 알에서 태어난 새는 알에서 깨어나자마자 처음 본 대상을 어미로 인식을 합니다. 그런데 뻐꾸기는 예외예요. 주변에 어미 새가 돌아다녀요. 그러다가 새끼가 날아갈 때쯤 되면 불러요. 그럼 어미 따라서 가버립니다. 이 작은 새, 무슨 수고한 거예요? 뻐꾸기는 어미 따라 갔는데 이 작은 새는 무슨 수고한 거예요? 헛수고했죠. 자, 우리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너희들 열심히 살았지, 수고했지, 슬픔 많이 당했지, 치사하고 안이 꽂고 더럽고 잘 견디면서 오늘까지 살아왔지. 그런데 뭘 남겼냐 그 얘기예요. 우리 어르신들 지금 돌아봐 봐봐요. 열심히 사셨잖아요. 뭘 남기셨습니까? 어떤 걸 남기셨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헛수고 인생이라고 하는 걸 자연에다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인 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죄 가운데 벗어나서 내가 천국 가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나를 위해서 성경을 배우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을 쉽게 생각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마음속에 그래, 성경 내가 배워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믿어야지, 천국이 있다면 내가 천국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이번 한 주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의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